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계시록에서 말하는 5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5가지 복. 첫째는 이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7절에도 보면 이 두루마리 예언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조화 이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되 우리가 계시록에 관한 내용도 잘 알아서 지킴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신부로서 조화 이름들이 온전히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죽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상급받을 일을 하고 죽어야 돼요. 단지 우리가 예수만 믿고 죽는다고 한다면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부끄러운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 상급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닭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서야 될 심판, 우리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잖아요. 상급. 우리에게는 상급 심판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결정이 나요. 우리 신앙생활의 상급은 내가 죽은 뒤에 회개한다고 해서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 죽음이 개인의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나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해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가 최고의 기회요 때요. 얼마든지 나를 바꾸고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내가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하다가 마쳤습니다만은 계시록 오늘 16장 15절에서 보면 누가 보겠다고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시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요. 재림.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조함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날마다 나에게 찾아오신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예수님 재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뭘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막 상을 많이 탔어. 근데 나는 하나도 못 탔어. 그럼 부끄럽잖아. 예? 다른 사람은 막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몫을 다 이렇게 받았어. 근데 나는 일을 했어도 그걸 못 받았어. 그럼 부끄럽잖아요. 예? 좋은데 밤을 주스러 가도 밤을 막 어떤 사람은 많이 주웠는데 나는 대개나 주워왔어. 쪽팔리고 부끄럽잖아. 남들은 저렇게 죽을 때 나는 뭐 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은 영원한 부끄러움이 돼버리고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상급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초등학교 이럴 때도 막 보면 막 개근상, 우등상 막 이런 거 타는데 나는 하나도 못 탄다. 그럼 얼마나 부끄럽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급에 관한 것에 따른 한 말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할 때의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워. 영적으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부끄럽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 영혼이 성장을 못 하잖아요. 주님 마음을 못 갖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영혼이 자라나서 막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런데 내 영혼이 이 죄가 해결되지 아니하므로 성장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다면 영혼이 초라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 죄의 문제는 부끄러운 문제인데 곧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사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부끄럽고 하나 여기서 더 말한다고 한다면 수치스러운 문제예요. 수치스러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보세요. 죄 지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막 살인을 막 몇 명씩 하고 그런 사람도 이렇게 막 재판 받으러 갈 때나 아니면 이렇게 검사 받으러 갈 때 옷을 뒤집어 쓰고 이러잖아. 그럴 짓을 왜 해? 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잘 옮겨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추려고 합니다. 속이려고 그래요. 나중에 말씀은 더 이제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양심에 화인이 맞아버리면 죄를 지어도 하나 부끄럽지 않아요. 요즘 그런 사람이 있잖아.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볼 줄, 나라 돌아가는 것도 사람 이렇게 하는 것도 봐야 됩니다. 아니, 잘못된 걸 가지고도 옳다고 막 되모으고 그런 사람들 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문제가 물론 재림 때 상급에 관한 문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함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상을 못 받는 그 하나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죄의 문제,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죄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다 이 말, 수치스럽다 이 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돼요. 죄의 개념.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측면으로만 자꾸 죄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가 이걸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상처, 쓴뿌리 이런 것으로 행동하는 것도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자꾸 죽게 된 나를 더 보게 돼요. 죽게 된 나를. 아, 이것도 문제네, 이것도 문제네, 이것도 회개해야 되네, 저것도 회개해야 되네.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보세요. 회개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범죄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범죄도 두 가지라고 그랬죠. 죄는 크게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자범죄에서도 이제 본죄라고 그래서 영적인 자범죄, 내가 육신의 마음을 갖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회개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또 열매적인 것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열매적인 것만 회개하니까 본질적인 뿌리적인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계속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본질적인, 본제적인, 영적인 자범죄가 회개되어졌다면 두 번 다시 그 행동, 그 말이 안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야 돼요. 왜?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15절도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림 때, 이제 네 번째가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 혼인잔치는 우리가 상급받을 자로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알곡신앙된 자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 상급받을 수 있는 신앙도 이루어지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그래서 24장, 25장에서 그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깨어 있어 그랬어요. 깨어 있어. 깨어 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그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깨어 있어, 깨어.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옷을 지켜 그랬죠.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옷 벗는 거 막 누가 가져가는 거 안 가냐,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은 내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옷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찾아보면 저와 이름들이 내 옷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옷을 입고 있으면 돼요. 그렇죠? 내 옷을 입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그러면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봅니다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깨어 있습니다.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주인이 깨어 있어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근데 조함들이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절대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 역사 자체를 몰라요. 근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예수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 빛 대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서 조명해 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잘했다고 한 것도 이게 천하 죽일 잘못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죄가 없는 거,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한국교회에 왜 자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뭐 신사도 운동이니 잘못됐니 신비주의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지금 힘이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것인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믿어? 에? 앞으로 2000년 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 오신다. 그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올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냐고요? 오늘 또 못 믿는데. 근데 조합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자꾸 보혈을 우리가 의지해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자꾸 이렇게 깊이 있게 넓게 길게 높게 깨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지켜 입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옷을 입고 있으려면 내 신앙을 지키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깨어 있어야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주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성령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공격을 이기면 돼요. 근데 마귀의 공격을 못 이기니까 사업도 뭣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해서 오늘은 이런 예수님, 오늘은 이 예수님, 이 예수님. 그러면 내가 고백한 만큼 내 영적인 힘이 와지고 마귀가 틈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계시록 3장 5절 한번 보세요. 이제 요 말씀하고 연결해서 자기 옷을 지켜. 자,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흔히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3절에서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 너희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거죠.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보세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래서 흰 옷, 흰 세마포. 그게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이고 우리가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복. 요셉이 세마포를 입어서 하나님이 입히신 옷을 입으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또한 계시록 19장에서도 보면 흰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상급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계시록 3장 5절에서 보면 자, 흰 옷을 입는다고 그러죠. 흰 옷. 이 세마포 옷을 입으면 이 계시록 3장 5절 말씀도 보면 흰 옷을 입어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긴다. 마귀를 이겨요. 마귀를.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마귀를 이겨요.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마귀 역사를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언제나 이겨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사망으로 가지 않고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을 한다. 그래서 마귀를 이긴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것이 쉽게 말하면 현상적으로 보면 옷을 입고 있다. 옷을 입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생명책에 확실하게 이렇게 새겨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원들이 뭐 행위책, 뭐 기념책에는 어떻게 기록된다 할지라도 생명책이라도 꼭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구원받고 하나님 앞과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 이름을 시인했나고 해서 이홍규 할 때 너는 기록됐어. 천국 간다 이 말이죠. 시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시인.
그만큼 조합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고백 시인이 이루어져야 하나님도 나를 그만큼 시인하게 돼요. 네, 교제가 이루어져서 만남이 이루어져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16장 15절로 가서 봅니다. 자, 자기 옷을 지켜 그랬죠.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벌거벗고 다니자는 두 번째.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대 육신적으로도 옷을 싹 벗어버려. 어? 벗고 이런데 막 길거리에서 막 뛰어가 봐. 그러니까 옷을 벗어버리면 뭔스러워요?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영적으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죄가 있으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찾아보시죠. 조합도 안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조합도 육신적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죄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합도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안 읽고 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고 와서 이렇게 딱 앉아 있어 봐요. 영적으로 보면 벌거벗고 언젠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것을 한번 보는데 하나님이 부끄러우시더라. 못 쳐다보고. 근데 우리는 아니 깨벗고 그냥 떳떳하게 있는 것처럼 보통 문제가 아니요.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모르게 합니다. 그 부끄럽고 이 수치스러운 걸 모르게 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창세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움으로 바꿔버려요. 두려움으로. 부끄러운 문제요, 수치스러운 문제인데 죄의 문제는 전혀 모르게 하고 육신적인 두려움으로만 생각한다. 이거 얼마나 게 앞뒤가 안 맞냐 이 말이죠. 이거 조언들이 영적으로 본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요.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수치스러운지 부끄러운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계시록 3장 18절 한번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돈도 많고 뭐 부족함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이건 병든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고 그중에 몇 사람만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요. 무역이 성행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근데 영적으로 보니까 기가 막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을 하세요? 17절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현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조바임들이 문제가 없이 잘 가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양이 채워지면 언젠가 터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신 만큼 우리가 때로는 기도 생활 안 해도 그냥 그렇게 굴러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는 큰 문제가 터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만큼 큰 은혜를 주셔갖고 내가 못 깨닫고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질 때는 크게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영적인 문제,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막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평안하다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그럴 때 더 깨어 기도해야 돼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현상적으로 하나 문제가 없어.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세 번째로는 가난한 것과 네 번째로는 눈먼 것과 다섯 번째로는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 다섯 가지나 몰라. 이런 것을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이런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환경적으로 문제가 하나 없으니까. 부자니까 뭐 내가 뭐 이대로 가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조원들이 좀 힘들게 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왜? 만약에 조원님들한테 부자로 됐다 봐. 우리 교회도 안 나올 뿐더러 나온다라고도 내 속 박박 썩일지 몰라. 트집이나 잡고 아이씨 나는 뭐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러니까 뭐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뭔 말을 해도 아이고 뭐 나하고는 상관없고 아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고 가버리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한 치 앞도 우리는 몰라. 이렇게 다섯 가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제시도 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잘 알자 이 말이죠. 예? 너 이런 것이 잘못됐어 해놓고 안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를 먼저 가르쳐 주시면 해결책도 꼭 가르쳐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가 부자라고 하니까는 고난을 주십니다. 나중에 물질적으로 막 부자다고 하니까 고난을 막 불같은 연단이 와버려요. 막. 그래서 믿음을 키우게 마신다. 믿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자로 잘 살면서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요 배나 존경해 줘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는 부자로 되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믿음을 부여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죠. 믿음을. 환경적으로 부여하면 그건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믿음을 부욕해 해라. 믿음 부욕해 안 하면 분명히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간증하면 막 옛날에 빌딩이 몇 채 있었어요. 근데 교만해갖고 다 말아먹었어요. 전부 여기에 해당돼. 여기에. 나는 목회하면서 이제 두 가지 어떤 기도 제목인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람 앞에나 내가 말씀 따라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걸 하나 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 따라갔더니 이렇게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복을 받았는데 더 회개하고 순종했더니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는데 교만해갖고 싹 말아먹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가슴은 뜨겁습니다. 왜 꼭 그런 간증만 나오냐 이 말이에요. 간증 들어보세요. 레파토리가 빤합니다. 앞에 딱 들어보면 알아. 그 지금은 있냐? 없다. 무슨 너무 우기냐 이 말이에요. 좀 잘 살 때 열심히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 왜 잘 살 때는 이렇게 교만하고 목이 뻣뻣해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꼭 망해 먹어야. 그러니까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그런 걸 딱 망하면 신기합디다. 뿌리 싹 빠지면 얼마나 온수는지 몰라요. 뿌리 딱 두 개 뿌리 나 있다가 뿌리 싹 뽑혀버리면 진즉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참 돼지발톱 어긋난 것처럼 왜 못돼 먹은 성격이 우리 안에 있나 몰라요.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면
교만해질래야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 잘 돼도요, 그럴수록 더 두렵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 속에서 그게 나. 근데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보세요. 1억을 주고도 쓰라고 해도요, 두려워요. 함부로 이렇게 못 건넙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또 알지만 두려운 하나님도 인식해야 돼요.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그러니까 죄에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그냥 죄로 이렇게 옷 입는 것은 영적으로 벌거벗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수치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죄는 수치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수치를 보이지 않게.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렇게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안약을 사서 영안이 열려져서 너희들의 수치스러워 가련하고 가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가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16장 15절로 가서 보면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옷을 지켜 벌거벗지 다지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며, 부끄러움. 세 번째로 여기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옷 입는 것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져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을 힘입으면 내가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나중에 상급 받을 때도 내가 사랑을 따라 실천하면 전부 상급이니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부로서 장차 이 땅에서도 물론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죠. 그래서 우리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막 안 보시려고 한다. 죄가 있으면 죄인하고 어떻게 막 교제를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이지만은 우리가 두 가지로, 또 하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상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요한일서 2장 28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조합들 꼭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믿으면 그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성화구원 여기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 가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아직도 내 안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무의식 속에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서 굳어진 이런 것들을 들어가고 하면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러니 샘도 이렇게 파다 보면요 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저 밑에 깔려 있는, 굳어져 있는 것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아주 견고한 진지라고 그랬잖아요. 진지. 우리 저 밑에 진지처럼 굳어진 것들, 이것도 막 깨트려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함들이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음이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형성된 것은 우리가 의식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지만 우리가 이 무의식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쓴뿌리 죄성으로 형성된 것들이 많은데, 우리 마음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의 바운다리가 요 정도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이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만. 그러니까 뭘 줘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00을 주셔도 이 사람이 이 마음이 20이라고 하면 20만 갖고 생각을 해요. 100을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 뭐든지 또 내 생각으로도 20만 갖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마음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 마음 속에서 살아가면 여기에서 보면 넓게 볼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상처 쓴뿌리도 보면 내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으면요, 이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만. 범위를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수준이 요 정도일 때는, 요 정도 있을 때는 이렇게만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만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여기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안 믿어요. 왜? 언제나 내 바운다리가 이 정도밖에 안 나니까. 근데 내가 이제 마음을 넓혀서 치유받고 자꾸 올라가서 이만큼 올라가서 보니까 이만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로 인식이 되어지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몰랐는데 이런 은혜를 또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들 마음을 자꾸 넓혀가야 돼요. 내 마음의 죄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내 마음의 죄 문제도 우리가 처리해야 되지만, 내 마음도 자꾸 넓혀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주신 말씀도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넓게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근데 내 마음이 요만하면,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쪽제비 콧구멍처럼 우리 마음이 이러면 생각하는 것도 좁고, 뭔 은혜를 줘도 좁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좁고,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 주셔도 귀로는 들었지만 안 믿어. 오직했으면 성령께서 내 종아, 기도는 기도고 지 생각은 지 생각이니까 따로따로 가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조합들이 조정을 해야 돼. 조정. 내 마음.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내 사이즈로 말씀 안 하셔요. 그러니까 내 사이즈가 이만하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이걸 높이 이렇게 넓혀야 되거든요. 자꾸.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지면 자꾸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넓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자꾸 가진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보면 조화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처리가 안 되었어, 내 마음이. 그리고 내 마음이 처리되진 요 마음이 있으면 요것만 갖고 생각합니다. 조합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위험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여기에서 수평선 그어버립니다. 여기서 은혜 받았어. 여기서 깨달음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생각하고 이 밑에 처리되지 않는 이 부분을 처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마귀가 또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신앙을 자칫 건너먹었다고 그래요. 건너먹었다는 소리 알아요? 전라도에서는 건너먹었는데, 나무가 이렇게 벼 같은 것이 이렇게 비료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비료를 이렇게 뿌려주면, 골고루 뿌려주면 그 영양분을 받고 이렇게 잘 자라는데,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비료를 갖다 잘못하고 쏟습니다. 그러면 이 벼가 이삭도 안 패고 가을인데도 시퍼렇게 막 웃자라 뿌리 이렇게. 이런 것 보러 건너먹었다고 그래요. 건너먹었다. 사람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건너먹었다고 그러잖아요. 막 돈도 없는 데 가서 막 있는 것처럼 막 외상으로 긁어대 뿌리고 그래봐.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 건너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내 자신을 자꾸 알고 들어야 돼. 그러니까 조험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합니다. 왜? 처리가 안 되어지고 내가 은혜 조금 받은 거 이것 갖고 이것이 전부인 것이냐.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 믿음을, 내 마음을 처리해서, 자꾸 죄를 처리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영혼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마음껏 제한 없이 움직이거든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영혼이 죄 때문에 못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러면 마음을 받삼아서 마음을 거름 삼아서 영혼이 이제 막 어디로 가도 걸릴 것이 없어.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도 막 자주자주 깨닫고. 근데 내 마음이 처리가 안 되어져 있으니까 자꾸 마귀는 속게만. 그래서 들어가 보고. 그래서 자꾸 기도할수록 내 죄가 보여져야 돼. 아이고, 나는 안 보이네. 기도해봐요.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우리 평상시에 말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 그런 데서. 그래서 영적인 것이 인격이에요. 전부 조함들 마음, 영적인 데서 내 인격이 나오고 내 말이 나오고 내 행동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요한일서 2장 28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 주님 사랑도 알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꾸 조함들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요거 아주 관건이니까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내가 담대해져요. 왜? 걸릴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험을 좋은 걸 들으나 봐요. 차 사고 나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보험을 좋은 걸 들어놨기 때문에. 차도 바꿔줘 볼 수 있으니까. 담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담대해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도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시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확실하게 해놓으면 부끄럽지 않고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 나의 부끄러움의 문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운 문제, 수치스러운 문제가 있으니까 성령도 역사하시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 이 말이죠. 안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자,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가서 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여름 수련회 책자 있죠? 그거 이제 재작년에 했던 것하고 올해 했던 것하고 좀 엮어서 조그마하게 책자로 하나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올해 했던 거 9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마귀의 간교는 뭔가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저도 기도하다 보면 전혀 몰랐던 것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이미 깨닫게 해주신 것을 또 반복적으로 하실 때 그러니까 그걸 모아서 이제 뭐 10개를, 20개를 만들어 놓으면 훨씬 내가 이런 부분의 인식이 빠르겠죠. 그렇잖아요. 어떤 걸 볼 때 빨리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면 또 은혜가 되고, 아, 그렇구나. 마귀가 어떻게 역사한가 봐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적용적인 측면에서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에게, 죄 지은 아담에게. 그러면 회개를 해야 하잖아요. 회개를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가 많을수록 회개도 않고 기도도 안 해요. 오히려 숨었다니까 지금 아담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숨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안 숨을 것 같죠? 나는 여러분 숨는 거 많이 봤어. 뭐 기도를 안 해서 숨는 거예요? 말씀을 줘도 안 받아들여. 그게 숨는 거예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말씀이 가면 거기에서 자꾸 또 연결이 되어져서 막 자꾸 세워서 집사님 이렇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렇대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서 가는데 한 토막 거기서 딱 끝나버려. 신방받고 그것으로 딱 끝나. 그런 면들이 않다고. 연결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 내 영혼이 만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숨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거 보세요. 지금 아담이 이 죄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두려운 문제인데, 자, 그 2장 25절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봤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죄가 없을 때는 육신의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육신적인 문제가 하나 될 것이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육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사실 저절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듯이. 그렇잖아요. 육신의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영혼이 지금 죽어버리니까 마귀가 죄의 문제, 부끄러운 문제를 부끄러움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문제, 수치스러운 문제를 싹 감춰놓고 육신적인 문제를 딱 들이대면서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오면 그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 두렵거나 걱정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거 얼마나 어떻게 보면 위험스럽고 무서운 건지 모른다. 두려운 문제를 찾고 육은 육이니까 당장 지금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앞장세우고 간다 이 말이죠.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육신의 문제를 두렵게 생각하게 하여 육신의 문제를 앞장세워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오늘 3장 10절에 보면 자,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이 두려움, 지금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하는데 이 두려움의 문제가 육신적으로 보면 두려운 문제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두려움의 문제가 뭐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요. 벌거벗은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환경이 힘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이렇게 육신적인 것만 갖고 가게 만드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내 영혼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속사람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을 때 자꾸 철이 들고 깨달아져서 아 그렇구나 이것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영안이 열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자, 마귀는, 이렇게, 이런 죄의 문제를 어떻게 보게 하는가. 죄가, 지금, 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는데,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게 하죠. 이런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를 분별하고 점검하고 해결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문제도 지적해 주시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게 하고 오히려 잘못 보게 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함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날마다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늘 깨닫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